네, 법구경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순조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순조 법부님이시겠죠. 예불가피해서 합장 3배를 해주셨고, 늘 기도가피라고 하시고, 앞에 탑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법당 건물을 세우신 건가요? 법구경 법문가피라고 해서 합장 3배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이순조 고부님 오늘 처음 인사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인사에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 보아야 합니다. 그 가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그 가피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관점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도 출가 전에 한 40년 대승불자로서 살면서 늘 기도하고 불보살님의 가피,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불보살님이 나를 연민하여 나에게 삶을 이끌어주고 내 삶의 많은 것을 해결해 주어서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가피라는 관점으로 오랫동안 이제 그 불교 신자의 삶을 살다가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 공부를 직접 만나다 보니까 가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불보살님이 어떤 인격화된 존재로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예경하니 이 예불을 받아가지고, 또는 예불하는 나를 보면서 그대가 참 착하니 그대에게 내가 가피를 베풀리라, 이런 식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만날 것이냐 하는 측면, 특히 이제 기도가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경을 독송하다 보면 원함경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부처님은 직접 기도로서 어떤 일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기도로서 가능하다면 누가 늙을 것이고,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바른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이제 이런 측면을 경은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사실 한국 불교가 그 기도라는 관점으로 언제부터 방향을 틀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기도라는 개념이 한국 불교 안에서 대세가 된 게 그래 오래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기도로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 자, 이어서 이제 법구경 법문가피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열심히 법구경을 독송하면, 법구경을 열심히 읽으면 법구경을 읽는다라는 이것에 의해서 법구경이 가지는 어떤 위력이 있어서 그 법구경의 위력이 나에게 가피를 베푸는, 요런 관점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법구경 공부를 하는 그 성과를 얻기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법부님께서 법구경 법문가피라는 이 표현을 내가 법구경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 그 법구경을 통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에서 법구경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 진리 진실이 가지는 위력이 있어서, 우리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가르침이 포함된 그러한 삶을 나에게 실현해 준다. 이것은 법구경이 어떤 가피를 베푸는 존재로서 있어서가 아니라 법구경 안에 들어있는 그 가르침, 사실에 부합한 삶을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의 이 공통된 능력, 바로 이 사실을 설하는 바른 가르침의 위력이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나의 삶을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끈다. 이런 경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져가지고 가피를 베푼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경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경이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한 삶을 이끄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런 의미로 가피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래도 타당함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순재 법부님 공부의 방향을 잡으시면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부가 참으로 이순재 법부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이끌 것이다. 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려요. 하여간 저도 출가 전에 참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마는 오직 예불을 하든 또는 기도를 하든 이런 방법에서 말하자면 타력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피를 얻는 이런 신행이 부처님에 의해서는 그런 신행은 실제적으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오직 바른 길을 배워 알고 실천할 때 그 바른 길을 제시한다라는 이 관점에서 경들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가르침, 사실에 부합한 가르침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 네, 이런 관점으로 이순재 법부님 접근하시면 공부하는 만큼 그 공부의 힘이 법부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네, 반복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이렇게 공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법구경 15번 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소자띠 빼자 소자띠 빠빠까리 우바 야타 소자띠 소자띠 소위한나띠 위한디아띠 디스와 깜마 낄리타 맞다노. 여기에서 슬퍼하고 죽은 뒤에 슬퍼한다. 악업을 지은 자는 양쪽에서 슬퍼한다. 자신의 오염된 업을 보면서 그는 슬퍼하고 그는 시련을 겪는다. 이다 모다띠 빼짜 모다띠 까따뿐요 우바야타 모다띠 소 모다띠 소 빠모다띠 디스와 깜마 위소띠 맞다노. 여기에서 기뻐하고 죽은 뒤에 기뻐한다. 공덕을 지은 자는 양쪽에서 기뻐한다. 자신의 청정한 업을 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그는 즐거워한다. 자, 요 두 개의 개성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슬퍼하고 죽은 뒤에 슬퍼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라는 것은 당연히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이 세상을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슬퍼하고 죽은 뒤에 슬퍼한다. 누가 그러느냐? 악업을 지은 자. 빠빠까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한 자. 악업을 지은 자는 양쪽에서 슬퍼한다.
자신의 오염된 업을 보면서 그는 슬퍼하고 그는 시련을 겪는다. 이랬어요. 왜 이럴까요? 악업을 지은 자,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왜 여기 죽은 뒤 양쪽에서 슬퍼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 과정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니까야를 이렇게 꿰어서 보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행위가 있죠. 그 행위를 뭐라고 부르나요? 십악업. 이래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이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죠. 10악업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악한 업은 그 업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냐라고 하니 과도 보도 괴로움이요.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그 힘이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괴로움을 만들고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을 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수도 없이 10악업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냐? 바로 그 10가지 악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 과도 보도 괴로움이 생겨나서 겪어야 해. 그래서 그 괴로움의 힘 때문에 그대의 삶이 지옥으로 낮은 곳으로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가 정말로 괴로움을 싫어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10가지 악한 업을 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래 되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참으로 많은 시간, 많은 경우에 악업을 지었구나. 탐진치에 오염된 5가지 장애에 오염된 기타 다양한 오염원들의 오염된 업을 지었구나. 정말로 내가 이 오염된 업, 10악업을 지었구나. 이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이러한 악업을 많이 지은 나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내가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어디에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면 참으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 여기서도 슬프고 죽은 뒤에도 나쁜 곳에 태어나서 슬퍼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슬프고 저기서도 슬프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퇴보하는 이 삶의 방향을 꺾어서 향상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지 않는 한 살아서도 슬픈 삶을 살고 죽어서도 슬픈 삶을 살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거죠. 악업을 지은 자는 양쪽에서 슬퍼하게 된다. 오염된 업이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기뻐하고 죽은 뒤에도 기뻐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공덕을 지은 사람이야. 공덕을 지은 자는 양쪽에서 기뻐해. 여기서도 살아서도 기쁜 삶을 살고 죽어서는 좋은 거 하늘에 태어나서 역시 기쁜 삶을 살아. 이렇게 공덕을 지은 자는 자기의 살아온 과정을 쭉 되돌아볼 때 참으로 내가 청정한 삶을 살아내었구나. 나의 삶이, 나의 행위, 나의 업이 탐진치에 대한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고,
5가지 장애에 의한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고, 기타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오염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내가 청정한 업을, 청정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요. 왜? 내가 지은 업이 공덕이야. 이러한 공덕이 되는 업, 달리 말하면 십선업,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고 불기어 불간탐 부진의 정견이라고 하는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이러한 10가지 선한 업을, 유익한 업을 내가 살면서 많이 지어왔어. 그러니 이렇게 공덕이 되는 행위로서 내가 살아왔으면 이 공덕이 되는 십선업의 삶이 가지는 그 결과로 과도보도 행복이야. 행복이 생겨나서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이 공덕의 힘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나를 좋은 곳 하늘로 이끌 것이요. 그러니 나는 여기서도 기쁘고 죽은 뒤에도 기뻐. 요거죠. 자, 2개의 개성이 쌍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점은 딱 그거죠. 악업을 지은 자, 대표적으로 10악업에 의해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여기서도 죽은 뒤에도 양쪽에서 슬퍼해.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오염된 업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염된 업을 지었으니 참으로 나에게 이 업의 과와 보로 어떤 것이 생겨나서 경험될 것인가? 살아서 나는 그 업의 결과로 어떻게 아픈 삶을 살 거고, 죽은 다음에는 참으로 더 낮은 삶으로 떨어져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라면서 슬퍼하죠. 그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나 공덕을 지은 자, 십선업을 실천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십선업을 실천하는 그 힘에 의해서 행복하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서 커다란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렇게 양쪽에서 기뻐하죠. 때때로 자기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삶을 살아냈구나. 그러니 나는 살아서도 행복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더 큰 행복을 누릴 거야. 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딱 요거죠. 여러분, 악업을 지은 자가 될 것이냐, 선업을 지은 자가 될 것이냐. 뭐 빠빠까리라고 하니까 악한 행위를 한 자가 될 것이냐, 까따뿐냐, 공덕을 지은 자가 될 것이냐. 악업과 공덕. 10악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딱 요 2가지. 나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일 것이냐. 네, 요것을 쌍으로 대비해가지고 살아서도 슬퍼하고 죽은 뒤에도 슬퍼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살아서도 기쁘고 죽은 뒤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공덕을 만드는 십선업을 지어야겠다. 요 주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다 따빠띠 빼짜 따빠띠 빠빠까리 우바야타 따빠띠 빠빵 메까딴 띠 따빠띠 비요 따빠띠 두까띵 같어. 여기서 태우고 죽은 뒤에 태운다. 악업을 지은 자는 양쪽에서 태운다. 나는 악업을 지었다 라며 태운다. 거듭 태우고 나쁜 곳으로 간다. 이다 난다띠 빼짜 난다띠 까따 뿐녀 우바야따 난다띠.
뿐냥 매까딴띠 난다띠 비요 난다띠 수가띵 까떠. 여기에서 기뻐하고 죽은 뒤에 기뻐한다. 공덕을 지은 자는 양쪽에서 기뻐한다. 나는 공덕을 지었다라며 기뻐한다. 거듭 기뻐하고 좋은 곳으로 간다. 라고 말했어요. 자, 앞에 두 개성하고 이 두 개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에서는 그 악업을 지은 자, 나쁜 행위를 한 자는 여기와 죽은 뒤 양쪽에서 슬퍼한다라고 말했는데, 요번 개성에서는 양쪽에서 태운다라고 말하죠. 태운다라는 게 뭔가요? 근심 걱정으로 태우죠. 기본적으로 보면 불탐경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불탐경에서 일체는 불탄다 라고 해서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육총, 육수, 이러한 지금 삶의 현장으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탐진치의 불을 연료로 삼아가지고 생노사 수비고우내라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이런 설명을 하지요. 불탐경. 태운다.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탐진치의 불로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노사 수비고운에 태어남과 늙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우는 거죠. 악한 업을 지으면 자기 자신을 탐진치에 의한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생노사 수비고운에라고 하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화상을 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네, 앞에서는 슬퍼한다라고 했고 요번 개성에서는 태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태우고 막 조바심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태움 이렇게 보아도 되고, 포괄적으로 보면 불탐경에서 말하는 탐진치를 연료로 해서 생노사 수비고운의 불길로 타오르는, 내가 불타오르고 있어, 내가 화상을 입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얘기죠. 누가? 악업을 지은 자. 그리고는 앞의 개성에서는 자신의 오염된 업을 보면서 슬퍼한다 이랬는데 요번 개성에서는 나는 악업을 지었다라며 태운다. 동일한 이야기죠. 오염된 업, 악업을 지었다. 탐진치에 오염되어 가지고 탐진치에 오염된 악업을 지었다. 5가지 장애에 오염되어 가지고 5가지 장애에 덮인 장애에 의한 태보로 이끄는 업. 지혜가 무력한 어리석은 업을 지었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태운다. 그리고는 앞에서는 그는 슬퍼하고 시련을 겪는다 이랬는데 뒤의 개성에서는 이렇게 거듭 태우고 나쁜 곳으로 간다. 살아 한평생 거듭 그렇게 태우는 업을 짓고는 죽은 다음에는 나쁜 곳으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라는 사막처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반대 공덕을 지은 자는 어떤가요? 네, 공덕을 지은 자는 그 공덕의 힘으로 여기서도 기뻐하고 죽은 뒤에도 기뻐해. 양쪽에서 기뻐해. 자, 여기 보면 이제 16번 개성도 양쪽에서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16번 개성에서는 기뻐한다라는 말의 원어가 모다띠예요. 근데 18번 개성에서는 기뻐한다라고 똑같이 번역하지만 원어는 난다띠. 우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이럴 때 아비 난다띠, 아비 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난다띠 기뻐하다. 모다띠, 난다띠. 팔리어에서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말로는 그냥 기뻐하다라는 하나의 의미,
그러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 그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덕을 지은 자는 당연히 앞에 설명드린 그대로 살아서도 기쁘고 죽은 뒤에도 기뻐하죠. 그리고는 나는 공덕을 지었다라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공덕을 지었으니 그 힘으로 내가 살아서도 행복할 거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서 더 많이 행복할 거야 라면서 기뻐하죠. 이렇게 거듭 기뻐하는 삶, 거듭 선업을 공덕을 짓고서는 죽은 뒤에는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이순조 어부님에게 가피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그 어떤 인격화된 어떤 존재에 대한 예경 기도 뭐 이런 그래서 그가 가피를 베푸는 이런 쪽의 가피 말고 바른 법을 사실에 부합한 삶을 설하는 경을 배워 알고 실천할 때 사실에 부합한 가르침이 가지는 그 능력에 의해서 가르침이 제시하는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것, 이런 의미의 가피라는 접근을 해야 옳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느라고 본래 오늘 20번까지 이 첫 번째 품을 마치려고 했는데 4개의 개성을 공부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9번, 20번 개성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공부의 마무리는 이래 해야 되겠죠. 악업을 지은 자, 악한 행위를 한 자에서 뭐 악업은 그렇고, 이제 공덕을 지은 자, 네,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공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불교 입문 공부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덕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덕이 무엇일까? 말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그 공덕이 무엇냐라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래도 니카야가 알려주는 공덕을 우리가 이해를 했죠. 공덕 이렇게 보면 되죠.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선행을, 그러니까 착한 행위를 하면 행복이라는 과화보가 생겨나는데 이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는 공덕이 생겨나는 거고, 공덕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온다. 행위와 행복을 매개하는 것이 공덕이다. 우리가 공덕하면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세 번째,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라는 요 세 가지. 공덕, 아무튼 여러분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공덕이 무엇이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리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다음 세상에 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그 윤회하는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또 떨어졌는데 거기에 아무런 버팀목도 확보하지 못해서 그냥 지푸레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심장으로 다음 생에 또 한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뗏목만한 버팀목이라도 웬만한 배를 하나 만들어서 버팀목으로 삼고, 아니면 아예 항공모함 같은 커다란 버팀목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뭐 천재지변이 아닌 한 걱정할 게 없죠. 내가 지금 살아서 얼마만큼 공덕을 지을 것이냐, 내가 지은 공덕이 얼마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어서 죽을 때 가져간 이것이 저 세상의 나의 삶을 이 윤회하는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서
얼마만큼의 버팀목 위에서 출발하게 하느냐. 뗏목만큼의 버팀목 위에서 출발할 것이냐, 웬만한 배를 탄 상태에서 출발할 것이냐, 항공모함 위에서 저 세상의 삶을 출발할 것이냐, 얼마만한 버팀목을 확보할 것이냐. 예, 공덕. 행복을 가져온다, 죽을 때 가져간다,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네, 요 세 가지 관점. 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악업을 지은 자와 공덕을 지은 자라고 하는,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네 개의 개성 함께 보았습니다. 자, 9월 8일, 오늘 이렇게 아침 공부 마치고요. 이제 내일부터 4일간 연휴가 시작되는데, 뭐, 그래도 내일 아침에는, 아침 독성과 법구경 공부 진행할 거고요. 내일은 음력 14일 포살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15일도 포살을 해야 하는 날인데, 추석 명절이니까, 뭐, 그날은 쉴 거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포살과 더불어서, 아침 독성, 법구경 19, 20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명절, 연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명절입니다. 명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기쁘게 명절을 지내야 합니다만은 그 기쁨이 제어되지 않아서 뭐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내 자신이 제어되지 않음으로써 이후에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잘 삿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마음이 몸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발견한다.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삿띠하는 삶을 통해서 명절을 즐거움 가운데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제어해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